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함과 깊은 불안과 또 답답함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영적인 회복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회복이라는 단어가 베드로의 삶 속에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베드로가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또한 회복 후에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따라갔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수제자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베드로는 늘 자신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그는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영적인 신앙의 체험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적인 역사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이었고요, 예수님이 변화되었던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그곳에 함께 예수님과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그는 영적인 많은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삶 속에, 아니 예수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했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바로 그 전날 밤 사람들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는 3번이나 그는 예수를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의 삶을 표현해주고 있는 2 단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실망이라는 단어였고요, 2번째는 실패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극심한 실망과 실패에 빠져 있었기에 여기서 나오는 회복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 가장 큰 실망은 주로 기대했던 것이 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실망했다고 할 때에 주로 누구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면 관계 속에서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참 실망했다. 저 사람 그럴 줄 몰랐다. 저 사람,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 그럴 줄 몰랐다. 그런데 당했다는 것이죠. 아픔과 상처를 입었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실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기대와 나의 생각과 어긋났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그는 예수가 왕이 될 줄 알았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큰 실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했고요, 성공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국을 이루고 그들은 예수님이 왕국을 이루게 되면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망도 큰 것이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실망은 영적인 실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큰 실망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그가 가졌던 기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잘 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출세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성공하기를 원했지만 근데 그가 3년 후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는데 말입니다. 돌아보니까 도대체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는 것인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고 하셨는데 내가 10년
20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증거가 무엇인가 생각을 하니까 그런 모든 것이 좌절로 돌아가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업 고기 잡는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 너무나도 그의 삶이 허무했어요. 그 허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날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세상적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희생한다고 했는데 남은 것은 상처밖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생을 넣었으면 좀 더 보이게 잘 돼야 할 텐데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더니 피곤하기만 하고 몸만 병이 들고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절망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하기를 이럴 줄 알았으면 3년 동안 고기를 잡아서 팔았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실망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속에 가장 큰 실망은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을 하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실망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더 큰 실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지? 내가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실망이 더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자신에 대한 실망은 자기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참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에 그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잘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단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스승의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그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의 삶의 위협을 느끼자 예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그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실망한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실패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회복의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위기는 하나님께 다시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어떻게 어려움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꼭 알아야 할 사건들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학자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에 몇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는 이야기하기를, 첫째는요, God led me to this place. 하나님이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 God led me to this place, 하나님이 지금까지 바로 이 자리에 이곳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이곳에 바로 이 자리에 세웠다면 thus he will watch over me. 그렇다면 그는 나를 지키실 것이다, 나를 보호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세웠다면 그는 나를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는 이야기하기를, His intention is to train me to be like him. 그의 의도는 나를 훈련시켜서 그를 닮아가기 위한 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의 의도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존 모라는 이야기하기를 I do not know when, but God will deliver me for sure. 언제일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구출해 주실 것이다, 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위기를 당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참으로 볼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련 가운데 있을 때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게 되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베드로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에 대한, 그리스도가 그동안 여러 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는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믿었다면,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그는 넘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실패하여 좌절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는 그의 삶 속에 리바이벌이, 부흥이 필요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나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삶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갔던 모습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을 통하여 그가 절망되고 좌절되고 쓰러졌을 때에 그의 삶 속을 회복시켜주는 역사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지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을 위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는데 13가정이 참석을 했어요. 13가정의 선교사님들이 참석을 하고요. 미국에서 앞으로 선교사로 나갈 한 가정이 있었고요. 또 몇 가정이 더 돕기 위하여 가셨던 가정이 있었고 아이들까지 해서 한 5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제가 이 선교사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상담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영혼들에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지쳐 있고요, 피곤해 있고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헌신하고 와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공허하게 되는 마음, 그들의 마음속에 어렵고 힘든 마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는 꼭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들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좌절되고 실망되고 낙심되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회복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인 잘못된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잘됨으로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아진다고 되지 않아요. 다른 교회로 옮긴다고 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포기하고 산다고 되지 않습니다. 이 영적인 새로운 관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부흥의 역사가 필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망과 실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절망의 모습이라고 살고 있습니까? 왜 나의 마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나가야 되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님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회복하고 부흥할 수 있는 길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됐어요. 근데 베드로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어떻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가, 회복의 근원들이 어디에 있는가, 두 가지를 확인시켜 주신데 첫 번째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셨다는 것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그 순간에 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시는 손길이 있으셨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불가능했죠. 우리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시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맛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정말 지금 이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의심이 자꾸 오게 돼요. 왜냐하면 실패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고요, 절망과 실패는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왜 오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떨 때 예수님 만나기 두렵지 않나요? 언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범죄하게 되면 예수님 만나기가 두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야단을 치러 왔는지, 혼을 내려고 왔는지, 용서를 해주려고 왔는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신 것은 그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하여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 가지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사랑을 확인시켜 주실 때 두 가지로 확인시켜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드러운 말로 예수님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은 너무나도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바로 이 장소는 디베라 바다였어요. 디베라 바다는 베드로에게 매우 익숙한 고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주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하여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곳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는 그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후 자기의 일의 현장으로 돌아간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이 숯불은 베드로의 과거를 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는 숯불을 쬐고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의 숯불은 음식을 손수 준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준비해 놓은 숯불이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에게 따뜻한 음식을 손수 준비해서 예수님이 직접 대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실패해서 나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섬기는 모습을 이 모습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언어였습니다. 예수님은 부드러운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지금 생선을 좀 가져오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 네 마디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네 마디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여기에 베드로를 야단치는 모습이나 베드로를 혼내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했던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베드로의 마음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 몽둥이를 가지고 치시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고요, 우리가 돌아갈 때 늘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언제 나에게 찾아오시는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이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면 나도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이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똑같은 이 현장에 여러분의 심령 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마음을 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실수가, 실패가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너는 할 수가 없어. 너는 실패한 사람이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너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마음에 얽매여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고요, 회복시키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놀라운 사랑의 모습으로 찾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가? 베드로의 마음을 부흥시키고 회복시키셔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많은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을 확인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 필레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 또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씀을 있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냐고 그랬을 때 베드로는 필레오로, 내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 학적으로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회복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주신 것은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님이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았어요. 먼저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그에게 물으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묻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억지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코를 끼워서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께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있을 때에 주님을 섬기고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모습이었는데요, 이것은 결코 억지거나 지치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님을 섬기시다가 너무 지쳐 있습니까? 그리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확인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희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sacrifice로 희생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을 깨닫는 자는 희생이 아니었어요.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랑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천지가 창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obedience였습니다. 순종이었어요. 너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나에게 순종하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순종하면 살 것이다, 순종하면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여러분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죠. 네가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인류 역사에서 딱 한 번 그런 적이 없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면 늘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랬었는데 인류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만 Obey me, I will bless you가 아니라 Obey me, then I will kill you. 네가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Obey me, I will crush you. 네가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네가 나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지옥을 주겠다. 이런 역사가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요구했던 요구 상황이었다고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늘 축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는 순종을 요구하고 난 이후에 주었던 것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100% 완전하게 순종하고 난 이후에 그가 받았던 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죽음이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죠,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나요? 믿으시죠. 근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하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 원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기를 원하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픔이 없기를 원합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두 번째 다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이 상황에 와서 다시 질문을 물어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뭔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그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것을 알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때때로는 고통이고 때때로는 아픔이고 때때로는 절망이고 때때로는 어려움을 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제가 지난 어저께 토요일 새벽 시간에도 그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수련회 가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가슴이 아팠는데요. 필리핀에서 간 선교사님이었습니다. 필리핀어 선교사님이고요. 우리 함께 팀에 같이 사역하고 있는 분인데 이 여선교사님이 사모님이 이제 자기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빌리지의 마을에서 이제 시골에서 살고 있는데요. 살면서 그 시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영어를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그 바깥에서 들어오더니 온 얼굴부터 해갖고 온 몸에 소똥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소똥이 막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러냐?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동네 가서 놀러 갔는데 동네 친구가 소똥을 던져갖고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느냐고 물어봤더니 이제 자기가 무슨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아마 싸움이 붙었던 것 같아요. 말싸움을 하다가 이 친구가 그 캄보디아 현지 아이들이죠. 현지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 아들에게 그 소똥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요. 그리고 그 형이 옆에 있었다 그럽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서 이 어머님이 이 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는 캄보디아야.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사역해야 될 곳이야. 너가 걔네들하고 싸워서는 안 돼. 싸우게 되면 복음의 길이 막히잖아. 너가 싸우게 되면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가 없고 우리는 이 동네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싸우지 말려고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도 울고 그 어머님도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야, 제 생각에 어느 부모가 아이가 소똥에 맞아서 오는 모습을 보면서 억울하지 않고 내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너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야. 복음 때문에 너는 참아야 해.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섬기다가 보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베드로는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따라오라고 하는 선생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고난이 있고 아픈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사랑하기를 작정하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마음을 변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당신이 좀 잘못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꾸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하여 자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성도에 대하여 자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상황 속에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이었나요? 그를 따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에게 자신감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죽음 이후에 베드로가 죽음 이후에 베풀어 놓으실 천국에 대한 자신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자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고난당하지 않기를 원하고 아프지 않기를 원하고 힘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이라면 어쩌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잘못 따라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따라가고 한다는 것이 무조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 끝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고난당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나요? 예수 믿지 않으면 되잖아요. 왜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믿지 않으면 되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왔을 때에 여러분이 원하는 것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죠. 따라가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목숨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축복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다른 사람이 따라가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축복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베드로의 심령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요,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안 따라오죠? 왜 나만 하죠?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왜 저 사람은 안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신경 쓰지 말고 너나 나를 따르라. 너나 따라와라.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대가를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으로 대가를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급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조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바로 알았던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속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놀라운 그 평강 때문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